세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전히 경제적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좀 나아지겠죠라고 하는 그 작은 희망을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들 더 힘을 내시고 새롭게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과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들, 또 일들이 지난 주간에 또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치게 되면은 힘과 의욕이 좀 상실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우울증이 생기거나 가정 폭력이 생기다거나 또는 사이코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이 총기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쌓여진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냥 총기를 막 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참 허무하고도 기가 찬 그런 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다 그럽니다. 그만큼 세상은 좋게 우리가 보면 많은 번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표출하지는 않지만은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한두 가지의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말 마음에 한으로 품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염려가 되고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가로막고 지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들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 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재단과 큐티를 통해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 앞에 그 사사기 시대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연결짓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그 전에는 신정 정치다, 그러니까 족장이라든가 사사를 통해서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무엘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왕의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라든가 족장 시대라든가 이런 때도 보면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이 왕이 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다, 영적인 타락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되어 사무엘을 통해서 종교를 회복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통해서는 바로 그런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성전과 관련된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건했던 엘가나도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뜻의 한나였고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진주라고 하는 뜻의 분닌나였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분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첫째 부인이 한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였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닌나는 둘째 부인으로서 이 첫째 부인은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또 조롱하고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가 겪었던 이 고난을 살펴보면서 이 고난이 한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주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비밀한 뜻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가나를 가리키는 거죠. 이 엘가나는 자기의 성읍인 라마를 떠나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4절, 5절 특별한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실내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엘가나는 분닌나와 그의 자식에게는 그들의 분깃, 그들이 가져야 될 목만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면, 한나에게는 가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갑절의 몫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는 표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분닌나가 이 일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닌나를 한나를 못살게 구는 겁니다.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라이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을 반복해요. 6절 상반절에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태를 닫아 놓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나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분닌나로부터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말 그 모욕받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임신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역설적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 이야기는 태를 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결국은 뭐예요? 태를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비밀한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당시에 한나로서는 얼마나 많이 괴롭겠습니까? 아마 한탄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가만히 보면은요, 억울한 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어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친구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속에도 숨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더욱 힘든 거죠. 자꾸 한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어떤 문제, 닥치고 있는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격분하고 막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착하게 살려 하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려 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맛봐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편 되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을 읽다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말 알 수 없었던 일들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셉 보세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권을 쥔 청지기가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욕을 뿌리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정말 엎어져도 깨지는 재수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요셉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두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요셉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 그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그런 비밀한 뜻이라는 뜻은 뭘까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엘가나는 한나가 너무 슬퍼서 울고 먹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요, Why are you downhearted? 왜 너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왜 자꾸 그렇게 가슴이 그렇게 downheart 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Don't I mean more to you than 10 sons? 뭐 정확히 해석하면은 내가 10명의 아들보다도 당신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모르시오. 근데 이거를 정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풀이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나의 진정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다. 별로 감동을 안 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당신은 나의 의미 있는 존재요. 이거 엄청나지 않으십니까? 이거?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요. 저만 감동했나 봐.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정말 이 정도 말한다라고 하면 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가부장적 상황에서 여보, 당신은 나의 의미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휴, 정말 내 남편이 이거 10분의 1이라도 하면 내가 정말 저는 한나가 이러한 남편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아이에 대한 결핍은 있었지만 사랑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항상 풍성함에 감사할 뿐이지 결핍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결핍된 이 마음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원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정도로 사랑해 준다면, 또 괴로움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한나가 과연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나는 수년 동안 잉태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분린나의 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식음전폐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약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 아들을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시린으로 온전히 드리겠다, 주신다 해도 이건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 부흥으로 이끌어갈 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세상에 나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힘들어하는 문제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그 지혜를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때가 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분명히 나에게 밝혀줌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점차 신앙적으로 숙성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성숙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와 평안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케 해서 성숙해 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우리가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입술만 계속 떨리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니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좀 미친 거 아닌가,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을 성경 주석학자 풀빛 주석에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 심령을 토로하는 깊고도 은밀한 내적 기도였다. 또한 이러한 기도는 간절한 소원과 깊은 신앙심 없이는 아무나 하기 힘든 차원의 높고 고상한 기도였다.
깊고도 은밀한 내적인 기도였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은 아주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런 침묵을 통한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것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의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는데 각자 다른 방언,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옆에 있던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술 취한 것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의 역사와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신비적인 체험을 할 때 정말 나와는 다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을 표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당시의 영적 상황,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너무나 정말 제사장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이 술 취함과 영적 충만함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가 결국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에 보면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I was pouring out my soul,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완전히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한나의 기도는 귀에 들리도록 말로써 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탄식하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을 저 깊은 고난의 수렁 속으로 몰고 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가 내 인생 중에서 가장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덤덤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대충 듬성듬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에 진짜 심각한 순간, 그것이 20대일 수도 있고요, 10대일 수도 있고요, 30대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의 죽음 앞에서, 때로는 암 선고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 사업하다가 최종 부도의 그 순간에,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절망이지만은, 근데 완전히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주변에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절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이들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 자빠집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통째로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내 삶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의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만나주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신앙생활이 왜 좋은가,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인간적으로는 미칠 것 같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하늘의 평안이 다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져요. 몽땅 비워져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리라. 그냥 맡겨줘요.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죠.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막 미친 듯이 뛰고 뭐 그런 역사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진정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의 골고다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 내가 온갖 것 다 토로했더니 위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평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전달해 줍니다. 17절 18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평안히 가라. 미친 줄로 생각하고 술 취한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서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지만은 주시든지 빼앗으시든지 없어지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다시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셔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중에 그를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가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사무엘은 최초의 왕정시대 직전에 왕을 세우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가장 성숙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언제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위기, 고난이 올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비밀한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더 숙성되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크든 작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슬픔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비로소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밀한 뜻 가운데 진정한 성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숙성된 성도, 성숙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통과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서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며 더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